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합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뒤에 이제 9절로 13절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좀 삼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기도문.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일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또 예배 끝날 때마다 다 외우고 해가지고 아마 못 외우는 기독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기독자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깊은 뜻에 대해서 자세히 세밀히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계시로서 그 뜻과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추인 뜻에 대해 세밀히 밝혀주는 이치를 교훈적으로 들어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기 전까지 우리의 정신계는 어둠입니다. 깜깜한 밤에 방에 불을 딱 켜면은 환해지죠? 불을 켜는 즉시 어둠이 물러가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계가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진리의 빛. 여기서 나가는 교훈이 진리의 빛이거든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정신계 그 방 안에 환하게 깨달음적으로 비춰지면은 비침 받은 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침을 받지 않으면, 진리 빛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지만 정작 이 기도의 뜻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주기도문이 자칫 주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바른 뜻을 모르고 외우기만 하다 보면 마치 이방인들이 정신 통일을 시키고 잡귀를 물리칠 때나, 또는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주문을 외웁니까? 이방인들, 종교인들? 예. 그렇듯이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 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독교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이 기도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할 기도가 없을 때나
그럴 때 이 주기도문만 외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마치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물러가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특별한 주문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옛날에 그 홍콩 영화를 보면 악령 잡기를 물리치려고 할 때 무슨 부적 같은 걸 막 써서 몸에 딱 붙이고 다닙니까? 그죠? 아니면 고대로부터 전수된 신비한 경전을 몸에 가지고 다닌다든가, 잠을 잘 때 경전을 딱 펴놓고 자면은 악귀가 그 사람한테 무서워가지고 침범을 못하듯이, 기독교회 안에서도 악령을 받은 자들은 예를 들어 두통이 있으면은 로마서 1장을 펴놓고 잠을 자라. 배가 아프냐? 마태복음 10장을 펴놓고 잠을 자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냐? 누가복음 13장을 펴놓고 잠을 자라. 이 정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방 종교인들의 부적이나 주문처럼 생각을 하여 그런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자들이 기독교회 안에 과거에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주기도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방 신관에서 나오는 주문이나 부적과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자, 구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시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먼저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5절과 7절입니다. 자, 먼저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되 특심으로 섬기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인들,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문은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6절에 나오는 어떤 기도죠? 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느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한 마음 문은 닫고 누구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1대1로 마음을 열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아뢰는 거. 이것이 무슨 기도? 예, 골방 기도죠. 이 골방 기도, 곧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 직접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함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겉모양 외식으로 거칠애로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기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너희들 청소하니? 너희들 돌아가면서 청소해요? 돌아가면서 안 해? 다 같이 해? 옛날 목사님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때 근데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럼 청소 한 10대 명에서 청소를 하면
선생님이 계실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이나 어디 가시면은 노는 친구들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냥 자기 맡은 구역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10명 중에 몇 명 안 되죠. 많으면 한 3, 4명. 그죠?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맡은 바 자기 일을 꿋꿋이 묵묵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선생님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착한 척, 선한 척, 바로 위선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외식 기도. 외식, 바깥 외, 꾸밀식, 밖을 꾸민다 그 말이죠. 속이 아니라 알맹이가 아니라 겉을 꾸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5절에서는 신앙인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 또 7절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참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5절에 대해서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타를 속이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타를 속이는 위선적인 행동.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우리 속에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자, 그러니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짓된 외식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과 대우를 받으려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명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항상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외식자예요, 우리들도. 그죠?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음아? 안 보이죠? 근데 또 누구는 눈에 보여요? 부모님, 선생님,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모르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장 사람 앞에서만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한 식으로 잘 요리조리 피해가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인격이라? 외식된 인격이에요. 여기는 외식 안에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이 같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외식이라는 여기 안에는 거짓과 위선이 항상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은 필연 외식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영적인 원리요 신앙의 이치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자기 마음 중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진리의 주님과 진리의 주님의 말씀과 동행치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상 정신과 그 사상으로 다녀야 되겠는데 말씀의 정신 사상과는 전혀 별개로 옛사람 주격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필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 외식 종교인들이 더 종교인처럼 보이고 목사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식 신앙으로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더 신앙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야 되죠, 항상. 그래서 내가 주의 종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사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성도다움, 목사다움을 보여지는 언행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무진장 노력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그 외식자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더 목사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면 진리의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성도다움, 목사다움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신앙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러나 옆에 붙어서 경험을 해보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참 종과 삭구는 그 인격을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선민이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정신 사상을 들춰보니 그들은 겉만 뻔질하지 실상은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신앙, 곧 거짓과 위선은 어떻게 될 때, 언제, 어떻게 될 때 외식신앙, 거짓과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밀하게 7가지로 자세히 상고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외식신앙, 거짓과 위선된 신앙이 나오게 될까? 첫째,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그의 심령이 위로부터 새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 그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 그대로이니 거짓과 위선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영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심혼은, 마음과 정신은 아직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그의 심혼은 육에 속한 육질 그대로예요. 그러니 그의 심혼마저, 심혼이 진리와 영감을 통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중생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면 위로부터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관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복음 진리를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1대1로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위로부터 다시 이렇게 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의 심신의, 심령의, 심혼의 상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정신, 양심 그대로이니 그런 질에서는 자동적으로 거짓과 외식과 위선이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그 질에서는 아무리 나는 거짓과 외식과 위선은 안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 되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진리의 영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그의 인격은 아래 속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짓과 외식과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 나의 모습이 그간 어떠했는지, 나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왜 말씀대로 잘 안 살아졌던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님의 은혜로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는 기본 거듭남이 되었느냐? 기본 거듭남이 돼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 세워주신 것이니, 따라합시다. 구원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 세워주신 것. 뭐가? 기본 거듭남, 영중생이.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나의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관이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자, 아까 처음에 영중생 된 건 무슨 거듭남? 구원의 출발점에 서게 해주신 건 무슨 거듭남? 기본 거듭남. 그게 됐다면 이제 자기가 힘을 써서, 믿음을 써서 어디에 힘을 써야 돼? 잘하도록? 중복적 거듭남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중복적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기본 거듭남은 됐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중복적 거듭남은 되지 못해서 참 진리 복음에 대한 맛도 못 보고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을 한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체험을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 거듭남은 됐지만 중복적 거듭남은 맛도 못 본 기독교인들이 허다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이 거듭남을 어떤 거듭남으로만 이해를 한다고요? 예, 기본 거듭남, 영중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중생이 안 됐어. 기본 거듭남이 안 됐어.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있는 현재 자기는 영중생 됐어요, 안 됐어요? 영중생 됐고 기본 거듭남 됐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는 등용계시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 그 성경을 보는 나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거듭 안 났고 중생 안 됐고 나는 중생 됐으니까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덮어두거나 제껴두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영중생이 됐으니 거듭남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천국이 믿어지니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할 구원은 나에게서 구원은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구원에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모르거나 알아도 도덕 윤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사역주의, 행동 충성 봉사로. 그러나 성경의 구원과는 기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그 위로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인간 자기가 힘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관의 정립이 바로 되지 않아서 이 자라나는 구원, 성화, 성장하는 구원을 모르니 정작 여기에는 힘을 쓰지 않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교훈으로 하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사단 마귀는 뭐의 아비? 예, 거짓의 아비라. 항상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말이 그냥 아예 그냥 입에 자동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예, 사탄 마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혼날 것 같더라도 육신의 물질적인 이해를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절대 정직해야지.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성도로서의 기본. 자, 두 번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와 영감으로 그의 심령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 곧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의 이성과 양심은 여전히 선악관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그대로니 그런 속에서 아무리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아래에서 난 육질이죠.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의 질이 아니라 옛사람의 질 그대로잖아요. 그 육질, 옛사람의 질에서 하는 종교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식과 거짓과 위선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적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이거는 매 설교 때마다 정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중복적 거듭남으로 정말 애를 쓰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기본 거듭남과 중복적 거듭남을 계속 갈라서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아예 중복적 거듭남을 깔고 그쪽으로 다른 박질하는 것만 계속 전진으로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계가 이 거듭남, 구원관의 개념이 너무나 이게 자리가 잡히지 않고 혼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른 복음 진리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어느 누구가 나는 일부러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거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히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서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래서 난 그 육질에서는, 종교인의 질에서는 필연, 거짓과 위선, 외식은 정말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신앙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통해 내 속에서 주님과 1대1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남마가 되지 못하면 그의 속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요, 선악 까먹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역시 외식과 거짓과 위선은 필연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러 나오실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속이 뒤집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정성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 내가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온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찌 주님께서 1대1로 만나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통해서 내 속에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경천동지의 역사가, 대지각 변동의 역사가 바로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정말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복음 들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지적 그리스도였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중에 사모하니까 주님이 오신 그 천사로 오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십니까? 기뻐했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네 번째.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위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거든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참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만났잖아요. 눈으로 보고 직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참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눈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신 말씀으로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코앞에 두고도. 자, 우리가 참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진리의 주님이 복음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진리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분명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참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수은총을 통해서 참 복음 진리를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참을 가까이 하고 참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까? 참을 만났음에도 자기 마음 밖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까? 왜요?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가는 내 육신의 그런 내가 그동안 수십 평생 모아놓은 이것이 다 날아갈 것 같아.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진리를 영접했다가는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영접했다가는 내 막 질병 내 육신의 공이 날아갈 것 같고, 내 그동안 모아왔던 물질 다 날아갈 것 같고, 재산 날아갈 것 같고, 남편한테 미움받을 것 같고, 자식들도 그냥 싫어할 것 같고, 아유 내가 그동안 그냥 알콩달콩 애써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단란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신앙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분란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꼴을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신앙 믿음보다 주님보다 진리보다 천국보다 우리 가정의 단란함이 화목함이 더 소중해. 이런 어리석은 바보 천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 가족의 화목이, 주님 버린, 생명을 버린, 구원을 버린 가족의 단란함, 화목함이 언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끼케야 죽음선까지. 그러면 죽음선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단란한 가족의 그것이 어떻게 천국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것이? 인본주의 애성이 천국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에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신앙보다 재물에 눈이 얻어가지고 주님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도 많고, 주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바보 천치도 많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성 면에서 대인관계, 자아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모든 관계성에서 다 대신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놓고 무슨 관계성을 하려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끊어놓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을 멀리하고 환해지고 싶어요? 말이 됩니까?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하면서 화목해지고 싶다고요? 죄악의 씨, 근원인, 탐심의 근원인, 욕심의 근원인 그 물질을 탐욕하면서 행복하고 싶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래서 참을 가까이 해서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속, 지속, 반복적으로 참을 깨달으면 거짓된 자기에게 참이 전가가 되어 거짓과 외식투성이었던 자기도 참에 감염이 되어 참 사람이 되므로 참된 언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치가. 성도님들, 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가까이 하고 따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참의 사람으로 감염되고 변화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십 평생을 믿었어도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아직까지 참을 못 만났고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곧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참 같은 이치로 오늘날 교회당 안을 보면 수십 평생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어도 진리신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 거듭남 말고
중복적으로 다시 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에서조차 참을 만나지 못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김 목사님께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죠. 설교를 들어보면 거듭난 분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기에도요,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격차와 차등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여기에도 엄청난 격차와 차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는 것도요, 그것도 다 무조건 거듭났다고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체험했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의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진리로 자유하는 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런 체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율법 아래의 신앙과 진리로 자유하는 이 신앙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조금 어떻게 체험하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리로 영적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여기에도, 이 안에서도 정말로 엄청난 하늘과 땅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당장 자기 눈앞에 모셔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지금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구속주, 구세주,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참을 발견치 못하고 복음을 발견치 못하고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참, 이 유대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을까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유대 종교인들을 말하지만, 그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까? 오늘 교회를 돌아보라는 겁니까? 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될, 자기 눈에는 있어서는 안 될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들보가 뭐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지붕을 올리고 지붕에다가 기왓장 올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석가래 쫙 놓고 그 다음에 기둥 받고, 기둥을 많이 두면 좋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 대신에 중간중간에 뭘 놔요? 보를 놓잖아요, 보. 그게 바로 들보예요, 들보. 대들보.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있어?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계시사상으로 보면은 정확한 거죠. 들보가, 대들보가 자기 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러면서 그건 모르고 상대방의 눈에 들어있는 뭐만 보고, 티만 보고 지금 빼주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신앙이 외식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다는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의 눈이 아니면.
거듭난 영의 눈이 아니면, 거듭난 천국 복음의 사상이 아니면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구나. 자기 눈에 정말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기준이, 주격이, 잣대가 들어있구나.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진리복음의 빛이 자기 정신계에 비춰져야 비로소 자기 눈에 커다란 있어서는 안 될 대들보, 잘못된 기준, 주격, 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로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란 말이 뭐죠? 복음, 깨달음, 말씀. 말씀의 이치로 오신다고요. 들을 길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곧 진리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시간 내 귀문을 통해서, 내 마음문을 통해서 내 인격 안으로 깨달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박혀 있으면? 들보가 박혀 있으면, 곧 종교적 외식주의가 기준으로 딱 틀어박혀 있으면 거듭날 수가 없고, 내 안에 옛사람이 주인으로 딱 들어박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 주님을, 진리를 나의 기준으로, 주격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정중히 진리 되신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모셔야 될 텐데 정중히 모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진리의 주님은 외모가 볼품없다며 문전박대나 하고, 에이,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진리 깨달아서 진리대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며 진리를 대놓고 무시하기나 하고, 아니면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이 교단성, 신학교 배경, 세상이 알아주는 종교적 명예적인 세상, 그리고 성경을 나름 많이 연구했다는 그 지식, 곧 그러한 들보를 천국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크고 귀히 여기는 그런 외식자들에게 과연 주님의 이런 귀한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들을 땐 이치가 맞으니까 맞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밟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밟는다는 말은 진리치를 자기 마음 성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에 모셔야 되겠는데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부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여태까지 수십 평생 쌓아온 이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들보를 못 빼는 거예요. 자, 집안에서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까 봐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야, 무너져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네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 사람이 비로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 다른 게 주인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이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좀 들러리 노릇, 내 옛사람을 키워주는, 좀 도와주는 조력자 노릇 해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야 되겠는데요.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진리 무시가 곧 하나님 무시요, 그것이 곧 자기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무시가 곧 하나님 무시요, 그것은 곧 자기 무시다. 그런데 이 무시성은요, 영원히 자기를 따라붙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주님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한 거 있잖아요. 그게요, 영원히 자기 꼬리표로 자기를 뒤를 따라와요.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복음을 들고 현재 자기를
현재 자기를, 땅에 속한 자기를, 아래에 속한 자기, 산 아래에 있는 자기를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고 광대한 영의 차원으로 올려주시려고 진리 복음 들고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 찾아오셨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껍데기가, 외모가, 배경이 현찬타고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이, 뭐 진리라고 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여 주님의 진리까지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까? 그게 곧 무슨 죄라? 성령 회방죄라. 자기에게 찾아온 진리를 귀히 대접하여 모시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여 무시하고 짓밟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 성령 회방죄는 뭐라고요? 금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런 식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뭐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외식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날마다 중복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거듭남은 다 됐잖아요. 그 위로 중복적으로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날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연속적, 반복적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외식은 필연이다. 외식이란 말은 겉을 꾸민다는 말이고, 이 말인즉 껍데기 운동이라는 말이죠. 알맹이 운동이 아니라 껍데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본 거듭남은 됐어도 진리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해도 껍데기 운동, 외식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알맹이 운동은 없다. 알맹이 운동은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진리로 하나 했으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거듭난 진리로 둘 했으면 둘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진리로 안 했으면 0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치예요. 원리예요. 그러니 껍데기 운동은 참 운동이 아니라 거짓 운동이요. 외식과 거짓으로 참이신 하나님과 참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 참선이 아니요 위선이라.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외식과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좀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인물이 됐느냐? 종교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우고 깨달아서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관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인격이 위로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속에서 기존적인 옛사람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을 가지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봐야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는 질이 아닌데,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니 그 행위는 다 껍데기요 외식으로 결국 위선이 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내 기쁨을 영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외식신앙, 곧 거짓과 위선은 언제 어떻게 될 때 나오는 것이냐. 다섯 번째, 인간은 날 때부터 첫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곧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성질, 성격, 성분이 부패하고 거짓됐기 때문에 그걸 자기 속에 그대로 둔 속에서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고 덮어 씌우고 포장을 해도 그 모든 행위는 가면이고 위장일 뿐입니다. 맞죠, 이치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교 행위라고 하고 그런 자를 종교인이라고 하여 진리로 거듭나서 신앙하는 신앙생활과 신앙인이라는 단어와는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종교인, 신앙생활, 신앙인. 그런데 가만 보면 직분 여하와 상관없이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에서조차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종을 값진 진주를 구하고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처럼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진리의 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만나서 하늘에 영감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자기의 거짓된 속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속이 성화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거짓과 위선, 가면과 위장은 필연입니다. 어제 그 가족 모임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장지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신앙하던 그때 이제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름대로는 바르게 정말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교훈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진리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어둠으로 3000%로 사단 마귀가 파놓은 그 덫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속에서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거짓과 위선, 가면과 위장이라는 이 외식은 필연이에요. 난 안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아예 질이 그런 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수년 동안 듣고 배우고 깨달아도요, 내 기존성, 주관성, 주장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우리가 많이 고쳐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위선, 외식이 섞여서 나옵니까? 그런데 아예 진리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평생을 듣는 복음이 땅에 속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을 들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예 불가능인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간간히 섞여 나오는데 아예 진리를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건 뭐 거기서 변화성화 불가능이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중세된 영은 취소되지 않죠. 그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다 해서 취소되지는 않지만 중생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려면 진리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며 믿음을 쓸 때 자라는 건데 아예 먹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요 거듭나지 못한 땅의 양식인데 그걸 먹고 어떻게 영인의 성화, 성장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속이 고쳐지지 못했으니 그들의 거짓된 외식 행위는 필연입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보면 그들 이상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 중에 선택받은 뽑힌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게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자, 그러니까 현상 껍데기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껍데기는 맞지만 그들의 속이 껍데기는 그러한데 그들의 속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주님의 복음 진리로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말하면서 동시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된 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심중 깊은 곳에서 영적 깨달음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돼야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자기 머리 바깥에서 윙윙거리기만 할 뿐 그 생명의 진리가 자기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요.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일방적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겠으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무리 택한 선민이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심지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해도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을 길을 통해서 들음으로 먹고 깨달음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못했으니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부패성, 육성, 죄악성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위선과 관계, 거짓과 외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달인이라고 해도 그 속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부패성, 죄성. 겉과 속이 다르죠? 겉은 선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그러니 외식이라 위선이라. 성도님들, 주님의 복음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주님의 복음으로 내 속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복음 진리로 나를 진짜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달라고, 위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겉으로야 율법을 적은 종이로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치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 입는 옷에다가 머리띠에다가 팔찌에다가 뭐 눈썹 사이에다가 목걸이처럼 치렁치렁 달고 그 유대 랍비들 그렇게 다닌다고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 유명한 말씀. 그걸 적은 걸 종이에다 적은 걸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치렁치렁. 또 그 입에서는 늘 거룩. 아무리 포장을 하고 꾸미고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어도 그들의 속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영접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 이 진 똑같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 하나님 뭐 말씀 좋습니다 뭐 해도,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속에서 주인인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옛사람 자기, 원래 자기, 기존적인 자기. 서악한 뭐 타락한 부패성, 죄악성, 주관성, 주장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상태로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거듭나지겠어요?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모시고 보고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복음 진리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타락적 육적 본능성은 그대로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사건 앞에만 서면, 왜 원수라는 사건 앞에만 서면 기존적인 타락적 육적 본능성이 팍팍 튀어나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삼킨 바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삼킨 바가 안 됐으니까 삼킴이 안 된 만큼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삼킴이 됐으면 나는 죽은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고, 삼킴이 안 되면 내가 살아있잖아. 기존적인 나, 옛사람 나가, 육적인 나가. 주님의 말씀에, 말씀의 영에, 진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붙들린 바가 되면, 삼킴이 되면 내 속의 육성은 죽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에 붙잡힌 겸손하고 온유한 언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위선과 외식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은 그냥 열불이 나는데 겉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성도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영에 온전히 삼킴이 되고 붙들림이 되면 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나오는 사람. 아멘. 거듭나야만, 말씀에 삼킴이 되어야만, 말씀이 먹힘이 되어야만 그런 삶이 나온다는 거.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함으로 내 육성을 억지로 표출시키지 않는 그런 정말 율법의 그 율법자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삼킴이 되면 먹힘이 되면 저절로 온유하고 겸손한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게 삼킴이 안 되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당장 저 사람만 보여요. 저 못된 놈, 원수 같은 놈 해가지고 이제 내 속에서 악이 막 들끓어 오르는 거죠. 근데 거듭나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저 원수가 딱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걸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건과 저 존재로 믿어지기 때문에 저 원수가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주여 하게 돼요, 속으로. 그럼 그게 아니면 저 원수가 악으로 올 때면 저놈이 하면서 똑같이 악을 나가는데 말씀에 삼킴이 되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그냥 주여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불쌍하게 보이고 진리주격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옛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 들어도.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해주신 은혜요, 선물로 거저 입혀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실제적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실제적인 왕,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기심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자기는 그저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맡기는 거. 다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될 때다야 외식과 위선의 삶이 아닌 참 진리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이라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인정이 되고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속이 공허하게 빈 사람일수록 외모와 거칠애와 스펙으로 자기를 멋들어지게 꾸미려고 하듯이 신앙면에서도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 속사람 단장하는 이것이 안 된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종교인일수록 종교적인 외모, 외식, 외양, 가면, 겉모양, 거칠애, 겉포장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누가 보아도 그럴싸하게 꾸미고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종교적인 외모와 외식과 껍데기가 그럴싸할수록,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꾸 치장할수록 그의 속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일수록 거칠의 겉포장, 외모, 겉모양, 빈 깡통을 더 꾸미고 신경 쓰는데 신경을 쓰는 것처럼 자기 속을 감추고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아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그것이 정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들의 소목적 추구성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들을 비슷하게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흉내 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다른 이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그들의 가치관과 소원, 목적, 추구성으로 여전히 부러워하고 돋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당연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지식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라면 오직 주님의 영감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 진리를 자랑해야 되겠는데, 거듭난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알아주는 대형교회, 정통교단, 정통교파, 유명한 신학교라는 간판, 무슨 박사라는 배경 등으로 자기의 외양, 겉모습, 겉푸집을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는 영감된 진리 생명이 없는 속빈 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5절에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최고 민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자랑하는 유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그죠?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들, 기독교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들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외식과 거짓, 위선. 그러니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근데 너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질의 사람, 이 기도의 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